12월 달 이제 이맘때 되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 기분을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어린 시절 때 교회 앞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제가 나중에 교사할 때 봤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올려드리잖아요. 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이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맘때 되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리고 캐롤송들이 울리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을. 예. 이게 매번 이맘때 되면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지. 선물 받는 기분. 그쵸. 예전엔 그랬어요. 성탄절에 하면은, 선물 교환이 있다. 나 누가 나한테 선물 주겠지. 예,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선물은 선물이죠. 예, 예수님의 귀한 선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잖아요. 예. 커다란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부터가 이제 대림절, 대강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첫 주, 다음 주 둘째 주 해서 첫 주, 두 주, 셋째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릴 대자예요. 대강, 오시는 그분을 기다려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다린다는 거, 그렇죠. 주님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두 번을 기다리죠. 이미 한 번은 오셨죠. 예. 여러분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탄생하셨을 때 오셨어요. 근데 이 오심이 말고 또 오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또 오심이 뭐냐?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다려요. 근데 이미 하나는 벌써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셨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지금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성탄절을 하면은 앞에 오심만 생각을 합니다. 야,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지? 예수님 오셨지? 여기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거 말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의 기다림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1년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여기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교회 회개도 사실은 12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교회들이. 자, 교회력은요, 그래요. 대림절을 시작해서 오순절을 마치게 되는데,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인 바로 대림절은 주님을 오시는 기다리는 절기라 그러죠. 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 오신 주님. 그리고, 자, 그분은 이제 뭡니까? 2000년 전, 지금 2020년이죠. 19년이죠. 그 전에 이미 뭡니까?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자, 그건 너무나도 뭡니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뭐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죠. 인간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게. 예. 그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예.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예.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가, 예.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기간이에요. 예. 이게 대림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던 주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셔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뭐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 지금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삶이 어때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실 주님. 자, 그러니까 오신 주님, 자,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 후에, 그쵸? 이제 몇 주 후죠. 후에 맞이하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할 거고 또 기쁨과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찬양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다 하십니다. 여기서 뭐 빼시는 분 없어야 돼요. 다 하십니다. 자, 무엇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시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죠. 이 본문에는 이렇습니다. 본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자 3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구세주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헬라인과 경건한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 앞에 신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것을 시기하면서 그들이 소란을 피워요. 그리고 핍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다시 베레아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옮겨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베레아에서도 뭡니까? 방해와 핍박이 일어나자 바울 일행은 다시 또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갔는데 가고 나니까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형편이 매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전에 있던 거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 거기가 너무나 궁금해요. 궁금해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흔들림 없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궁금해서 그래서 사정을 알아볼 겸 그들의 믿음을 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누구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궁금하게 기다리던 차에 디모데로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작정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고영원 작가, 이분이 노래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나 좋은 찬양이에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노래한 거예요. 이 가사를 이따가 함께 우리가 부르겠지만 그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떤 삶을 살까가 거기에 묻어나 있어요. 그 찬양 가사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는 뭡니까, 여러분? 인자는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그랬어요. 나 이제 갈게 하고 사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 이제 내일모레 갈 거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생각지도 않을 때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쑥 나타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쵸?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지나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깨어서 정신 차리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강림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하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의 이러한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너희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셋째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하시는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것도 결론은 주 예수의 강림이죠. 다시 오심. 강림 때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한 것도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는 것도 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이거라는 얘기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흠이 없는 성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준비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자, 근데 성도가 못 살아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잘 사는 것이 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이유가 있죠. 근데 더 큰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그가 방주를 만들죠.
예,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가 방주를 120년 동안을 지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흉을 봅니다. 예, 12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노아는 져요.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는 뭐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표가 있었어요. 오직 방주를 짓는 것은 목표로 삼았기에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예, 이 모든 걸 다 그가 뭡니까?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하고 방주를 지었고 심판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의 예, 그렇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결국에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흉을 봤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걸 그는 다 뭐죠? 이겨냈어요. 예,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가 있어요. 사랑이는 사랑이를 아마 사랑을 듬뿍 받을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너희도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아멘. 사랑이 넘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님의 재림을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갈 삶의 자세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해야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집에서 그래요. 만약에 자녀들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응?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 하죠? 제발 둘이 좀 사랑 좀 하라 그래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왜 이렇게 싸우니? 예. 사랑하는 모습을 보란 얘기죠.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저 두 남매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좋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흐뭇해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또 계명을 주셨어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여러분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흠이 없는 삶.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들이 뭡니까? 아주 나처럼, 그렇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때 나와 즐겁게 다시 만나자. 예. 내가 그때 재림할 때 너희는 정말 그대로 있어야 돼. 내가 재림했는데, 예수님 다 재림했는데, 내 자녀가 어디 갔지? 내 자녀가 다른 데 가 있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지 아플 거란 얘기예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의 뭐겠습니까? 정결함과 깨끗함이에요. 우리 전 목사님이 그죠? 신랑 신부 설교 갖고 부부 10부까지 갔잖아요.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몸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할 자세는 뭐냐? 거룩함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소리를 다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신랑 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돈 열심히 벌 이유는 있어요. 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기 나름이니까요. 신부된 우리가 엄청난 명예를 또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신랑 되신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부가 큰 권세를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신랑 무릎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기 때문이에요. 신부가 가져야 할 모습은 단 하나, 자신을 깨끗하게 단정하는 것뿐입니다. 깨끗하게.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은 그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뭐가 됩니까?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신부답게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또 가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